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고백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제단에 주께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과 주의 날의 안식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이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사랑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존재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아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오늘 주의 날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기도하지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이 시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죄를 고백하시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깊은 신음과 아픔과 한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지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고 분명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지만 청춘을 독수리나 같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태원의 참사의 아픔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함께 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아픔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생명의 귀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94장 우리 찾아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줄게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배치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석에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며 영존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첫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기쁨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일 이후였을 동안도 하나님을 향한 주중의 배자로 살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주의 진리로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혹여 그리 살지 못하였다면 부족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진리의 복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사자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사에게 전념하도록 기도와 물질로서 섬기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속한 11월 한 달도 인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감사의 삶으로 인하여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음 주 11월 17일에 있습니다. 시험에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시어 사회의 환경 변화로
충분한 학업 수업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승리의 주님께서 도전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의 결과로 적성에 맞고 원하는 대학학과에 진학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울 이태원 헬로윈 행사 사고로 인하여 많은 어린 자녀들의 희생으로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근본 이태원 사고의 일들을 속속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고 당한 자와 그의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 역사하시어 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에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육가정신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해결은 국가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의 주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찌기 떠난 156명의 영혼과 부상자들에게 영생과 회복의 치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쁜 기억들을 불담으로 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굳건한 믿음과 기쁨으로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한반도를 풍요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의 진리 가운데 북한 쪽에도 주의 몸등기가 세워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곳으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새 소망을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가 긴장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협력의 대화로 도발 등을 멈추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한질고와 삶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치유 역사하시어 깨끗함 받고 회복된 삶으로 주의 능력을 간증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와 권속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풍성한 결산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 성장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단에게 주의 크신 사랑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사자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 청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풍요롭고 풍성한 추수 감사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하여 증언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라. 다시 한번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사십시오. 아멘.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제 손에 책을 한 권 들게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 그 책이 꽂혀져 있고 그래서 그 책을 봐서 찾아서 보니까 2003년도에 나왔던 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지요. 저도 그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책을 구입했었는데 벌써 저도 이 지방에서 어느덧 20년을 목회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방에서 20년을 목회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마치 소장으로 여기고 늘 가까이 하는 책 몇 권이 있어요. 성경은 뭐 말할 거 없고 그 중에 한 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왜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의 도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혹시 읽으실 수 있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릭 워렌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고백하면서 제가 거기다가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유일한 단 하나의 작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대조해가며 살아가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은 유일하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위대한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걸작품이다 말이에요. 위대한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작품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품을 그리는 사람이 아무런 목적 없이 대충 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그리고 마치 운명론에 맡기고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 작품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사는 분도 있고 잘 알지 못하고 사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우연히 살다가 운명처럼 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작품으로 만드셨는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도록, 영혼을 향해서 잠시 이 땅에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점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느냐면 우리는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어요. 너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무엇을 위해서만 살지 우리에게 왜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점검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정직하게 살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지를 않아요. 왜 사는지, 왜 목회하는지, 왜 주의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오늘날 하지를 않아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 왜 목회하는지, 왜 주의 일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과 삶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영원히 불변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었고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 12장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증언하라. 나를 증언하라, 점검하라, 검증하라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은 12장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12장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얼마나 깊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마지막에 하는 어떤 내용이 이 사람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전부를 요약해서, 엑기스와 같이 요약해서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2절에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휘어지는 지금까지, 백발이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그는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앞에 지금 오늘 이 사무엘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사역을 위해, 항상 그 일을 위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에 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평생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과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사무엘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을 속였거나 압제했거나 빼앗거나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다면, 누구의 손에서 받았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갚겠다. 다 갚겠다.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증언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목적의 인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증언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뇌물을 받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있는 복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책을 만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그 책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제 마음에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목사이지만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돈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돈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교회 앞에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재정부에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생활, 저에 대한 사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 때문에 성도들을 착취하고, 헌금 때문에 성도들을 강압하고, 헌금 때문에 성도들을 압제하고, 돈 때문에 성도들을 찾아가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강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회자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저는 사무엘상 12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자.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것이 저의 목적에 있는 복된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 성경책에 사무엘상 12장이 빨간 것으로 다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점검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나 성도들에게
강제적이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누의 것을 탐내는 것이 없을까?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 있는 복된 인생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본문을 의지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갚아야 될 것이면 다 갚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목적 있는 인생으로 오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매일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7편 3절, 시편 26편 2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검증하사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시인과 그리고 믿음의 확증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과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여러분을 향하는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혹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제정을 하고 그러면 그 날에 이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내역서를 말씀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딱 철을 하고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눈을 의심했던 게 뭐냐면, 물론 월삭이 헌금에 포함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출이 되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1월의 시작인데 작년만큼의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도 알고요, 힘듦도 알고요, 또 올해부터는 목회자의 사례금도 교회에서 지급을 하고요. 이러니까 참 목회자의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장로님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교회가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거의 한 25%, 30%는 다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귀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 활동비라고 그렇게 초에 가져오셨어요. 지금도 목회 활동비라고 받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나를 위해 쓰겠습니까? 왜? 목회자가 생활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활동비는 외부의 장학금으로 작은 작교회 목사님 섬김으로 다 지출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손대면 안 돼. 요거는 주를 위해 사는 거야. 매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매일매일마다 복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 출입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 봐라. 내가 누구의 것을 이렇게 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압제한 적도 우리를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점검하고 나를 살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씻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언해 주세요. 맞아, 너는 확실해. 너는 분명해. 너는 정말 걸작품이야. 참 멋있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우연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할 인생이 더더욱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고 다른 것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소중한 나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부정한 종은 주님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가면서 어떤 교회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만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목회하면 여의도 순복음만큼 목회해야 되겠다. 나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 굉장히 꿈을 가졌습니다. 야, 적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우리 지방에서 제일 한번 규모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야, 굉장히. 이것은 꿈이지요.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면 지금 주어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가지고 매일 검증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목사도 왜 목회하는지, 내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 매일 점검하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든 빨리 회개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시고 복된 인생으로 부족하지만 산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32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여러분, 우리 어디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와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게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거센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죄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며 나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나님, 참으로 귀한 성도들, 참으로 귀한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낌없이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일터와 약속의 유업을 자손들과 영원 구원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호를 하나님께 드리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전체 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의 계절,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요 목회자여 성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좀 주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기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요청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나 다른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너무나 우리 오성환 집사님께서 간식으로 여러분 맛있는 걸 준비를 해 오셨어요. 나가실 때 꼭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 1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에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 감사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남은 인생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파송된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